어제 말씀 가운데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소원을 대신 말한다. 주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일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늘 그렇거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런 하루를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대신해서 다 모아도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죠.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화목한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얼마나 보냈는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부탁하기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혜를 받았을까? 이거는 아무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2절에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고뇌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고뇌 나려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이사야가 간절히 사모했던 은혜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 시대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거저받듯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냥 교회 다니고 새벽에도 나오고 할 그런 정도의 그만 큰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같은 일을 만나서도 우리는 그저 길 가다가 하나님한테 시식한 것 정도밖에 별 감흥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기적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사야가 우리를 봤으면 통탄할 일이다.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렇게 저 정도 감동일까? 그런 정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적어도 오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때는요
많은 구약생들이 내가 저런 은혜 단 하루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이 없겠다. 그런 엄청난 은혜들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가운데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여러분, 이것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야말로 깜짝 놀랐고, 그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른 세부수로 쓸 만큼 그렇게 귀중히 다룬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감히 담지도 못했고,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편하게 만납니다. 성경에는 담대히 만납니다. 지금 담대히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편하게.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니, 이것도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볼 때는 단 하루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과하게 말하면 일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좀 고난 당했다고 은혜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보면 참 웃을 일입니다. 그것 가지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은혜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정말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더더욱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바쳐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주일 설교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상의 복을 포장지였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이 우리가 또 다른 은혜였다면, 또 뒤집어 본다면요, 우리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동시에 심판의 때도 동반하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약의 백성들이 단 하루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은혜를 거절해버리면 그런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만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거절한다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받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립지 않게 하려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원칙은 내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걸림돌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옛날에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돌이 많았습니다. 그 돌을 골라내듯이 끊임없이 골라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한가 콩나물 하나 먹을 때도 그게 상한 콩나물이 없는가, 뭔가 못난 것이 없는가, 그걸 골라내듯이 그래야 먹을 수 있듯이 내게서도 그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무언가를 골라내시는 됩니다. 어제도 골라내고 오늘도 골라내고 이런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비판을 받을 만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은 것 갇힌 것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아냈습니다. 고통을, 박해를, 매맞는 것, 투옥되는 것, 조롱당하는 것, 굶주리는 것, 자지 못하는 것 많이 시달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는 많이 견뎌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견뎌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하고 이해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친절함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앞부분 정리해보면 내게서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많은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많이 참아내셔야 돼요.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가운데서도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해내셔야 되고 그런 일 가운데에도 친절해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또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증거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사실을 증거해내는 힘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고통을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 진실해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자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로 살아왔던 이런 처신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으로 의의 무기를 잡으리라. 이런 사도 바울이 하나 우리에게 그가 그렇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던 비법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건 바로 의로움이라는 무기로 그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의롭다. 왜냐면 의롭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의를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의는 뭡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거의 참된 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좌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매 순간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 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시면 그것이 의로움을 좌우에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부터 8절부터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해도 그는 늘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음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았고 수많은 형벌을 받으며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는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많은 거짓거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이 그에게 넘쳤고 또 그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의의 무기가 사도 바울의 좌우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내가 저런 은혜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받은 은혜를 우리는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서